보면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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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29절에 이것이 얼마나 세 번이나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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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 이 세 번이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제발 들어다오 하는 하나님의 애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 같이 들려지거든요.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예, 유다를 향한 얘기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세 번이나,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애통함을 그대로 묘사하는 내용이 세 번씩,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반복법을 히브리어에서는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유다 왕이요 하면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호아하스,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에 대한 살룸, 11절에도 보면 살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살룸은 여호아하스를 말하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정말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되고, 이런 아니 제가 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은 여호아하스고요.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먼저 즉위를 해요. 그런데 애굽의지하고 뭐 여러 나라들 의지하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를 잇거든요. 여호야김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저항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거의 37년, 한 40년인지 하여튼 그런 가까이 기구한 삶을 살게 되죠. 여호야김이 아니고 그 여호야킨, 24절에 보면, 그러니 이게 지금 아들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조금 착각을 합니다. 여호야긴이 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즉위 한 3개월 만에.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들의 역사들이 상당히 이렇게 겹쳐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혼돈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24절 이하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와요. 고니아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이 아들이 끌려가서 37년을 바벨론에 살다가 거기에서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거든요. 물론 옥중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지만 비참한 생애지요. 뭐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거니까. 여하튼 오늘 여기 전반적인 왕들이 쭉 열거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너희들이 아무리 백향목 집으로 아름답게 집을 지어도, 백향목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향기가 나는 아주 쫙쫙 뻗은 나무의 질도 좋죠. 그런 나무로 보통 당시에는 왕궁을 짓거나 성전에도 백향목으로 또 나무로 이렇게
성전을 짓기도 하고 기둥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그렇게 백향목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지었던들 그 백향목이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5절과 7절에 보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은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레바논의 너희가 머리라고 레바논은 가나안 북쪽입니다. 백향목 단지죠. 백향목들이 아마 레바논에서 많이 이렇게 자라고 또 거기에서 꺾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런 정말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왕들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본문의 9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9절을 유의 깊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의 메시지로 우리는 구약을 읽어내야 돼요. 한번 보겠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첫째 언약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을 깨버리면요 황폐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실하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혼서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깨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잖아요. 아플 때나 병들을 때나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깨버리고 다른 데 눈 돌려보세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눈 돌려보세요.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거 그냥 어떻게 살아요? 눈 감아줘요? 열불을 나죠? 끝장나는 거죠. 이런 식이지. 언약을 깬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본인에게도 엄청난 불행이지요. 언약을 깨버린다는 것. 우상을 섬길 때마다 언약은 깨졌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언약의 메시지 갖고 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금부치 같은 거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 하피스 신을 만들잖아. 애굽에서 섬겼던 풍요의 신을 만들잖아요.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들을 오늘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나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깎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우상이죠. 결국은 언약을 깨버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했단 말이에요. 무지한 죄에 피를 흘리고 판결을 그저 뇌물받고 적당히 아는 사람 봐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나요? 네.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TV 뉴스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검찰들을 통해서 또 검찰들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뭐 한국의 대선들 뉴스를 보니까 무슨 대장동 사건이니 뭐 무슨 고발 사주 사건이니 다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피땀 흘려서 성실하게 사는 자들을 실망시키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무슨 3년인가 근무했다는데 어느 국회의원 아들은 50억 퇴직금을 받고 3년 근무하고 다 이거 보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거룩이라는 개념을 따져보면 공평과 정의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좀 같이 옆에 눈치 보면서 드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고요. 헌금 좀 드린다고요. 뭐 맡겨진 뭐 좀 한다고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결과의 모습들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동참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뒤집어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 새로운 마음, 심령, 우리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거듭난 자예요. 내 생각, 나의 유익을 따라 얍삽하게 그 길 쫓아서 그저 간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새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거듭나면요, 반드시 너와의 관계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5장 13,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예수 믿은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 소금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소금이요 그냥 그 결정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녹아져서 소리 내면서 나 희생한다, 나 헌신한다, 봐주라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소리 없이 들어가서 못 먹을 상추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절여져서 맛있는 김치로 만들어내는 삶이거든요. 얼마나 정말 소금 없이 김치 맛볼 수 없잖아요. 이 썩어진 사회에 소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거든요. 같이 썩어서 같이 뒹굴고 같이 어둠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라. 소금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고 겸손하게 어떻게 섬기면서 그 다음에 맛을 내는 삶. 이것이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이렇게 살려내는 삶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은 어두움을 밝혀서 환하게 또 빛이 자양분을 만들어줘서 온 우주의 만물의 피조물들을 생생하게 살아나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빛의 역할이 엄청 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태양광으로 뭐 모든 걸 다 가능할 자동차도 이제 뭐 태양광으로도 이런 열판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뭐 요즘에 지붕에 보니까 태양광이 없는 집이 없어요. 이제는 전기료도 많이 세이브가 돼요. 태양광만 우리가 잘 설치하고. 하여튼 태양을 받아야 우리의 피부도 바이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것은 태양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물 섭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태양을 받아서 우리의 피부도 건강하고 암세포도 죽이고 저항력도 생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가 거듭났다고 하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이 칼빈 신학교의 안토니 후쿠마는 중생의 사회성이라고 말해요. Socialization of regeneration. 중생의 사회성. 중생한 자는 반드시 사회성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사회성이 있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회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에 들어가서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만나게 해주고 너의 썩음을 방지하게 해주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회사의 생활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움직이는 동선에서 일어나는 이 중생의 사회성이라 이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사회학자 그 이름을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예수가 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구입해서 제가 읽어보고 있어요. 그분은 사회학자예요. 그런데 신학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까를 예수님을 통해서 조명하는 책이에요. 이 시대의 불평등의 문제, 이 시대의 피조물의 탄식의 문제, 이 시대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불의의 문제, 어떻게 주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읽고 있는데요.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 예수 믿고 뭐 영적으로 조금 뭐 보고 깨닫고 뭐 하늘의 세계가 뭐 그거 중요하지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정말 연합되고 하나님 뜻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해답이 나오잖아요. 천국 빨리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건 이 땅에 사명적 존재로 보내신 파송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날마다 답안지를 쓰는 삶이 오늘 한날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에 시험지를 던져놨단 말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이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땅만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을 먹고 마시는 데서 만족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를 저는 오늘 강조한다고 봐요. 오늘 22장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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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어떻게 땅에서 복음으로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것인가는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며 행동하며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제가 어떻게 강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샘플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하루의 답안지를 잘 작성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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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는 너희가 거듭난 자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둘째는 너를 위해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늘 그 사랑의 또 희생의 또 우리의 삶의 개척의 대상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